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있을 때에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총 4가지, 본문에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이 헌금, 이 헌신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그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엄청난 영적 큰 역할을 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순교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히려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건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 안에 다툼과 분열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 다툼과 분열을 그치고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참 중요한데, 이 마지막 4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 당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대부분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빌립보서 3장은 마지막 4번째 이 율법주의자들의 유대교에 의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3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율법주의에 의한 유대교회인으로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삶에서 끊고 바른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완벽한 사람이었고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력은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의 사람, 정통 유대교의 출신이라는 이 정체성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고, 무엇보다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혈통은 대단한 큰 어떤 하나의 자랑거리였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말씀에도 본 것처럼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인물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의 생도로서 거기서 지도와 교육을 받았던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으로 받았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바울에게 쏠려 있을 정도로 바울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과 이 스펙, 자신의 스펙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처럼 완벽할 정도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이력과 스펙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이것은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한 스펙, 그리고 이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이력을 향해서 이처럼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앞서 소개했듯이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으로는 가장 바리새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 서 있을 때,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 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 있죠.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바울의 모든 생각을, 이 생각과 지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조건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라 생각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 다 이것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나는 이것이 나의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은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스펙, 모든 이력, 이것을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할 때 이 고상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페레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우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우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라 생각했던 그 지식, 오히려 그 지식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이 밤에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을 만났지만 어느 순간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누구인지, 바울이 만난 주님이 누구인지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저도 만나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감격과 그 설렘과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잃어버렸던 제 삶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삶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삶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내 지식고 내 경험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펙을 자랑했고요, 스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실 저는 이 고백, 바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얻는다면 주님,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삶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직 저는 주님,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여러분 진정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 하나님, 그러나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며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부러워했던 제 삶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밤에 저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리스도를 얻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얻고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발걸음들이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와 때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린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나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왔던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어요.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삶의 자리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믿음으로 그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참 부족하고 넘어져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과 정말 수많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그랬니? 알아, 나도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지만 네가 살아왔던 그 믿음을 보면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권사님의 고백이 지금도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권사님의 간증 섞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오래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빨리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몸도 마음도 이 오랜 질병에 장사 없다고, 질병이 길어지다 보면,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득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무엇 하다 왔니? 라는 말을 들을 것 같대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면서 정신을 박차 차리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다잡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몸을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왕성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남기는 삶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있으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위해서 제가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저와 함께 23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중등부 친구들이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서 많이 걱정도 되고 많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제 내일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제 마음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땅에 이름도 얼굴도 피부색도 전혀 다른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남겨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023년 7월에 있었던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 주님께서 저 그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스토리 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고백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일부터 시작되는 9박 10일의 일정이 정말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설레기도 하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캄보디아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어떤 땅인가 살펴보니까 캄보디아는 정말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캄보디아는 불과 그 50년밖에 안 된 그 50년 전에 있었던 엄청난 끔찍한 이 대학살 사건이 있었던 땅이 이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종교의 불교 인구가 95%라고 합니다. 95%인데 1975년대에 폴포트라는 이 캄보디아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캄보디아를 장악하면서 가장 끔찍한 대학살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한 이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겠다는 신념으로 집권 3년 6개월 동안에 캄보디아 인구가 750만 명이었는데 이 750만의 4분의 1을 학살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가장 잔악한, 가장 최악의 독재자 3명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히틀러를 꼽고요, 두 번째는 스탈린을 꼽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사람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공산주의의 매료가 되어가지고요, 이 공산주의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인민이 돼야 된다, 노동계층이 돼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모두 다 죽입니다.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뭔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관공서나 이런 것에 일했던 이력 있는 사람들도 가차없이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죽이냐면 안경을 쓴 사람도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경 쓰면 배운 사람이다 생각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글씨만 읽으면, 글씨를 읽거나 글씨 아는 사람이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웃을 만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 끔찍한 일들을 자행됐던 현장이 바로 이 캄보디아 땅에서 불과 5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 있을, 여기 성도님 중에 살아 계셨던 그 시대에 자행됐던 일들이 바로 이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캄보디아를 보내실까 기도하면서 이 캄보디아를 준비하다가 이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 땅에 아주 작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구나. 그 슬픔, 여전히 가지지 않는 상처 속에서, 지금도 그 상처는 여전히 흔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에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는 그 캄보디아 땅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비록 불교의 95%라 되는 정말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강력한 우상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 23명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새로운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삶 가운데에서도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수많은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강력한 그 힘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